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보고 교회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존중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세상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감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둠에서 빛이 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나가만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질그릇에 감춰진 보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보물로, 밭에 감추인 보물로 비유하기도 하고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다른 사람이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감춰졌다. 감춰진 보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감춰진 보물이고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그 가치, 보물이 숨겨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다. 가치를 알게 되면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춰진 보화라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감췄다. 그렇게 그런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보화를 사용하려면 2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좋은 원터치 시케인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유를 넣은 다음에는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뚜껑을 봉인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쓰려면 따야 돼요. 깨야 돼요. 대가리를 살짝 깨트려야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리 앰플로 나오는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딱 따야 따를 수 있는 것처럼 따야 돼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깨트려야 그 안에 있는 게 나온다. 이렇듯이 신앙의 모든 일들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교육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어떤 재질을 가지고, 탤런트를 가지고,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잘 타이밍을 맞춰서 어떻게 잘 하느냐, 안타를 치느냐,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목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교 사업도 많습니다. 종교 사업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하실 일이 많아요. 우리의 일이 그렇지 않기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것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이러함으로라는 말은 그 앞에 3장에서 하는 모든 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우리는 8절에 보면 영의 직분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다. 여기에 수건이 가렸으면 이건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것, 실제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비유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졌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앞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깨닫는 간다는 것은 그 수건을 걷는 것 같다. 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함으로 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을 우리가 맡았으므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교율의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은 뭐예요? 천거한다.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소개한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내 말을 너희들이 들으라고 부끄러움 없이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야, 나 이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낯짝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추천 좀 누구 해주라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사도 바울은 아주 거리낌 없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이 직분은 뭐예요? 영의 직분이고 새 언약의 직분이고 복음에 관한 직분인데 이 직분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분을 사람들이 몰라요. 다 수건이 덮였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었던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과 직접 증거를 받았던 500여 명, 그다음에 그들에게서 증거를 받았던 소수의 사람들, 몇천 명의 사람들 외에는 다 맨 처음에 모를 때는 복음이 좀 증거되는 것 같다가 바로 이단으로 정죄되고 나사렛 이단이다, 나사렛 괴수다, 그래서 온갖 비난을 막 하면서 봉쇄하거든요. 마귀가 봉쇄하니까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핍박받고 공격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직분이라는 게 영광의 직분이거나 무슨 뭐 거룩한 일이거나가 아니라 이거는 돌 맞고 피해 다니고 수배되고 사형수로 돌아다니고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뻔히 알면서 그런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배려해 주셔서 여러 가지 돕는 길을, 손길을,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실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느껴요. 그렇죠? 내가 볼 때 여기다가 더 확 쳐박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돌을 박아주세요. 징검다리를 박아주신다고요. 그래서 발을 디디고 나갈 수 있도록. 네. 훨씬 더 많은 시간 쳐박아서 그냥 푹 썩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매번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디서나 꼭 만나야 될 돕는 손길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뭔가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배려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딱 보면 벌써 느낌을 알거든요. 아, 이거 하나님 또 배려하셨구나. 예. 긍휼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세요. 근데 이 일은 본질적으로 적진해서 외로운 전쟁이고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요, 미쳤다 그러고요. 바울아, 네가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너 미쳤다, 이렇게. 그게 바울에 대한 평가였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고요, 40여 명의 암살단이 작정을 하고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도 않겠다 이럴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청구하냐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예, 이 영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기본 자세가 이 몇 가지입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예, 숨은 부끄러운 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것들, 우리 다 약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 새는 부분, 마귀가 아직도 뭐 이렇게 갖고 노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기질일 수도 있고,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우리만 고집하는 어떤 특정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예. 별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봐도 별거 아니고요. 그것이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바람이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숨겨진 부분이 항상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처럼 통은요, 여기에 물은 여기서 여기까지 물이 찰 수 있는데 구멍이 여기 나면 여기까지밖에 안 차요. 구멍이 여기 나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서 통의 크기가 우리의 물의 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멍의 위치가 물의 양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통이 커도 저 밑바닥에 가서 구멍이 새면 거기 물 못 담아요. 아무리 통이 커도, 아무리 그릇이 커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췄어도 못 담아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어두움이 없을 수 없죠. 항상 어둠의 그 정의가 달라질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별로 어둠이 아닌데, 어둠의 정의가 달라질 뿐인데, 그래도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햇빛만 가지고 사람이 못 살아요, 여러분. 어둠의 시간도 필요해요. 생명은요, 햇빛만 갖고 못 살아요. 어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건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신앙이요, 뜨거운 승리만이 여러분의 삶을 막 뜨겁게 해줄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게 없이는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내려놔야 돼요. 자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것들을 오늘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예.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잖아요. 괴율이라는 말은 간사한, 한마디 말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는 일이 괴율이에요. 예. 간사하고 교활한. 숨은 의도로 갖는 것.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내가 입으로 하는 말과 뒤에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꿍꿍이가 많은 사람은요, 지 꿍꿍이가 진짜가 어느 건지 지도 몰라요. 하도 파놓은 구멍이 많아서 어느 게 진짜 자기 생각인지, 자기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지도 모른다니까요. 왜 쏘가요? 자기 자신도 쏘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쏘가서 허비합니다. 그런 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괴율은 숨은 의도와 위장된 언행을 갖지 않는 거예요. 진실돼야 돼요. 진실무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실하고 무망해야 돼요. 망령되이 함부로 행함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자들이 흔히 사역이라는, 목회라는 어떤 이름하에서 어떤 그런 순수함이 없는 의도를 갖고 행할 때가 많아요. 그건 굉장히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양심에 대해서, 양심 앞에서 자기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천거할 수 있는 이런 떳떳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숨은 의도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로 드러날 때는 얼굴 낯빛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라반이 낯빛이 바뀌는 것처럼요. 의도가 드러나면요, 바뀌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율을 행하지 않습니다. 숨은 일, 숨겨진 일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혼잡한다는 말은, 로라는 말은 함정이나 올가미를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빠뜨려가지고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혼잡게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섞어놔서 거기에 빠지면 낭패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혼잡한다는 말은 바로 그럽니다. 진짜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거짓 교훈, 의도를 섞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에서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섞어요.
여러 시대, 모든 시대에 그렇게 해왔죠. 그 시대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섞어요. 근데 섞일 수밖에 없어요. 왜? 번역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선포한다는 말은 바로 그거거든요. 선포하는 그 아나운서가 말을 더듬거나 아나운서가 읽는 원고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옛날 200년 전 언어를 쓴다 그러면 그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옛날 말 여러분 잘 못 알아듣으세요. 나란말싸미 여러분 그 훈민정음 조례 읽을 수 있어요? 읽기도 힘들어요. 예. 뭔 말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거꾸로 그 시대의 정신이 그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도 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시대에 그 시대의 언어의 틀 속에 주조되는 거니까. 3,500년 전 모세 시대에는 모세 시대의 그 시대의 사회 법률, 그 시대의 상식, 우리가 볼 때는 원시인들이잖아요. 눈을 하나 뺐는데 죽이지 말고 눈 하나만 빼라. mond도가니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싸우다가 눈이 빠졌는데 화가 나서 그놈을 때려 죽였어.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눈을 하나 빠졌으면 눈 하나만 빼라.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그렇죠. 모든 말씀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언어 속에 들어가서 주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 속에 집어넣는 것, 그것이 의도예요. 그것이 목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성공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가 사역 자체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사역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전도의 목표는 뭐예요? 복음이 목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신이 영광받는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약 파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지. 약이 팔리면 되지. 그렇죠? 내가 영광받고 안 받고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진짜와 가짜가 그러니까 포장지와 알맹이가 바뀐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본질이 뒤집힌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수건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돼요. 논리의 한계, 이성의 한계에 가로막혀서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본질적으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이해됐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순간에 빛이 생겼던 것처럼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져야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그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가치가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일어나요. 예, 얘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요 혼잡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면에서는 영으로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예, 영은 그냥 영이에요. 영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각자의 영혼에서 직접 깨닫는 것 외에는 뭔가 육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것이 언어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뭔지 수도 있어요.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표현될 때는 뭔가가 형체를 갖춰야 돼요. 그죠? 예.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그냥 깨닫는, 마음 속에서 깨닫거나 환상을 보거나 영어로 하나님 가르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갇히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는 언어와 문자와 어떤 형태든지 형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갖추는 순간에 벌써 그 본질은 있는 그대로는 아니에요. 제가 뭘 말하려는지 여러분이 잘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벗겨져야, 육이 벗겨지고 눈이 벗겨져야, 사도 사울의 눈에서 그 거품이 벗겨지듯이 뭔가가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고백과 영적인 모든 우리의 만나는 계시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나타나는 순간 육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육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과 껍데기와 본질 사이에 그것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말로는 이게 잘 전달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혼잡하지 않게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도가 본질을 결정해요. 이 시대는요. 아까 우리 우리나라 이제 신문에서 다 알잖아요. 불산 전문가들 아니에요, 다들. 그죠? 99.99999 12, 9가 12개. 소수점으로 이하로 10개가 가야 돼요. 10개가 간다는 말은 100억 분의 1의 밀도예요. 그러니까 100억에 100억. 10승이라는 말은 99.999라는 말은 100억 분의 1이에요. 100억 분의 1에 하나만 티끌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순도가 존재를 결정해요, 사실은. 순도에 의해서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은요, 이것은 단순히 순도라는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고 드려졌는가에 따라서 그 드려진 것이 각 모든 삶의 부분, 언어와 개념과 내 모든 삶의 부분이 다 얼마나 온전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이 다루시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논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루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을 때는요, 그가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교하게 맞아 들어가는 걸 봐요. 근데 그가 의도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말. 캐러딘 쿨만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성령께 사로잡으시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갖다 연결시키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어붙이는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이성의 하나님의 말씀, 영이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사용하시는 그런 정교함, 아주 정밀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로잡혀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냥 어떤 신적인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해요. 우리 이성과 우리의 기질들이 다루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깊이 다루셨을 때 그를 귀하게 캐더린 쿨만은 크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말씀을 가지고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막 그렇게 복잡하게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온전하게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자기 생각이나 교리나 원리를 밝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 의견은 아무것도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역사를 뒤집어요. 앙코르와트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앙코르와트가 뭐에서 무너지고 있는 줄 아세요? 지진? 물이요? 아닙니다. 나무 이끼들, 덩쿨 같은 나무들이요, 씨앗들이 그 돌과 돌 사이에 약간 틈새에 그 진흙이 끼잖아요. 바람, 모래가 끼고 진흙이 껴서 그리고 이끼가 끼고 거기에 씨앗이 들어가면 나무가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 뿌리에 의해서 앙코르와트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앙코르와트를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지금 몇십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올라가서 한 제일 높은 탑은 60m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줄도 못 걸어요. 돌이 너무 낡아가지고 돌을 이렇게 잘못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사다리를 옆에 놓고선 목숨을 걸고 안전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그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있어요. 생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파고 들어와서요, 돌을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로마를 무너뜨리고요. 말씀이요. 예.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독교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겨 싸건 뭐 짓누르건 목을 자르건 불태우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돼요. 그 안에 들은 것이 밖에서 누르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죽여버려요.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킬링필드에서도 월남 통일 후에도 기독교인들을 엄청 학살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과 미국 앞에 월남에서 미국 정권에 미국에 같이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보트피플이 돼가지고 약 300~400만 정도가 남진아해를 떠돌고 그 중에 한 100만 이상이 물속에 상어밥이 됐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다른 것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뜨립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요 뭔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 이 진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증거, 양심에 비춰서 내가 나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뻔뻔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이런 놀라운 진실된 하나님의 자기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같으면 이런 말도 못 꺼낼 것 같은데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3절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진리,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진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리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처럼 두꺼운 것, 뭔가 가리는 것이 그 얼굴에 썼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걸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논리도 있고요. 자기 신념일 수도 있고요. 그 시대 정신일 수도 있고요. 이념일 수도 있어요. 신학일 수도 있고 뭔가 고집하는 것, 상처받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미움일 수도 있고요. 자기 기질일 수도 있어요. 뭔가에 묶여 있으면요. 주님의 앞으로 빛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묶여 있었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머리로는 아는데요. 영혼이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에 묶여 있으면 그 묶인 데서 풀기 전까지는 그 줄 한도 내에서밖에 못 움직여요. 그 줄이 정한 반경을 못 벗어나요. 뭔가에 묶여 있다면요. 그 묶인 부분을 풀어야 돼요.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되고요. 그 논리, 그 신념, 그 이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이 시대 정신 절대로 여러분, 우리 딸내미들하고 제가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페미니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문제예요. 신념이나 어떤 생각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려놔야 돼요. 미뤄야 돼요. 벗겨야 돼요. 무엇이 가리든 가리고 있으면 그는 망합니다. 왜?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앞에 가리고 있는 그것이 그 영혼을 망하게 해요. 왜? 희미하게는 아는데 온전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지 못해요. 묶여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 묶인 걸 풀기 전에 절대로 안 돼요.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은혜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그 뭔가를 가리우고 있는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고 그냥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상처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4절에서 더 잘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리울 수 있다는 거죠. 가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난파했다고 합시다. 배 위에서 희망은 뭐예요? 지나가는 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배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대고 뭐 반짝반짝거리는 걸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는 불을 치우거나 뭐 조명탄이 있으면 조명탄을 쏘겠죠. 근데 그 주변으로 배가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다 잠들어 버렸어.
정말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막 바다를 막 계속 돌아보다가 막상 배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배도 물론 밤이니까 다 자고 있었고, 그래서 배가 그냥 모르고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뒤늦게 사라져가는 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배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합시다.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소리만 치면 되는데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가 못 본 것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 세상 신은요,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 영혼을 비추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마음을 잡고 있는 많은 장치들은요, 그 시대 정신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붙잡고 있는 어떤 논리들, 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마다 논리가 다를 뿐이에요. 시대마다 논리가 다를 뿐이에요. 혼미케 한다는 말은 연기에 눈이 먼 상태, 연기가 많아서요 앞이 안 보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 피우다, 연기를 피워서 안 보이는, 연막탄 터뜨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말은 뭔가 봐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사람들이 모를까 하는 거예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친한 제가 친구로 생각하고 저보다 뭐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만 정회장이라고 저와 같이 이제 UAE 일을 좀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그냥 친구로 같이 친한 친구인데 그는 그리스도 바로 앞에 문 앞에까지는 와 있어요. 예수를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설명은 예수에 대한 사상사를 다 읽고요. 원래 한학을 한 사람이라, 원래 하여튼 아버지한테 한학을 했던 사람이라, 공자, 맹자 이런 거 다 이미 너무나 깊이 알고 주역을 가지고 점을 칠 정도의 사람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뒤에까지는 와 있어요.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서는 내가 증거가 안 된다. 이건 다 가짜들이다. 열심히 왁 하고 나와서는 썩은 얘기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더러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자기 친구들, 자기를 교회를 데려와서 막 기도빨 세더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앉아서는 또 어떻게 여자를 꼬시느니 이런 얘기가 앉았어요. 이놈들을 보고 내가 무슨 교회를 가겠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표현하기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당신은 좀 진짜 같다, 자기가 볼 때. 당신은 좀 진짜 같으니까, 당신이 교회를 하면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 그 사람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왜? 자기 입으로 뱉었거든. 예.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예.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논리는 그 껍데기일 뿐이에요. 실제 본질은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뭘 설명도 필요해요. 언어도 필요합니다. 왜? 그냥 막 망치질하는 것보다는 딱 결을 따라서 빵 한 방 때리면 딱 깨질 수도 있잖아요. 훨씬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좋은 언어, 좋은 논리는 효과적이긴 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그 논리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쪼개질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사용하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혼미케 해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광채를 보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믿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왜 안 믿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만, 요새 새로 나오는 과학 이야기를 쭉 보면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보면 왜 이런 상태인데도 왜 안 믿을까? 어떻게 진화라는 억지를 어떻게 믿으면서 어떻게 이건 거꾸로 안 믿을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유전공학이나 이런 데
조금만 이해를 하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선 진화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집이에요, 고집. 말도 안 되는 고집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고집일 뿐이에요. 그건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근본적인 전제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비치게 하는 일을 하려면 누구와 싸워야 돼요? 이 세상 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 본질적으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곧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거는 5절은요, 진짜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모든 사역자들의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좌우명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역자가 나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몸의 사역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더 큰 사역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뭐예요? 본질은 암이에요. 그건 누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야 되죠. 왼쪽 손가락 끝이, 새끼손가락이 엄지는 굵은데 나는 이렇게 작아. 그래서 엄지보다 5배쯤 굵어진다면 굉장히 멋있겠죠. 그건 암이에요. 그건 암이에요. 그죠? 그게 암이에요. 자아의식은 본질적으로 암이에요. 우리의 모든 자아의식은 본질적으로 암이에요. 그럼 자아의식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그냥 투명하게 사세요. 어린아이처럼요. 빨가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아의식이 없는 것 같은 사람.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흉내내라는 게 아니고요.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돼서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이건 모든 사역자들의 함정입니다. 내가 영광받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을 비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른 복음은 복음 전하는 자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선교를 하고 나니까 영광과 굴림과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기독교는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선교하고 나서 그 선교했던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틀린 거죠. 틀린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선교하고 나면 그들이 주인이 되고요, 군림하고요. 그러니까 선교가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의 영적 권위를 선교한 거고요. 교황을 위해서 선교한 거고요. 교단을 위해서 선교한 거고요. 신학을 위해서 선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학에 충성했다간 큰일 납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저는 칼빈 신학을 했습니다만 칼빈주의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사주의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관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원리에 의해서도 여러분을 제한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돼 있어야 돼요. 영광과 굴림과 통제하려고 하는 선교, 2000년 동안의 선교는요, 이 원리에서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해야 돼요. 바른 복음은 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됐어요. 그죠? 설득하고 선교한 다음에는 그들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통제하는 것. 그래서 식민지 만드는 거. 그게 지금까지 서구 기독교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뭔가 뒤틀려 있어요. 근본적으로.
신앙의 그 순수함과 신앙인들의 복종을 이용해서 사회학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왕들이 이용한 거고 교황이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면요, 그 결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중남미를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너무너무 심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바른 복음은 우리가 가서 섬기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4절에 세상 신이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4절에 이거는 네거티브한 마귀의 방해를 얘기한다 그러면 6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비추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근데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비추다는 말은 뭐예요? 조명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셔서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실제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창조가 우리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깨닫는 거 아니고요. 논리로 알게 되는 거 아니고요. 그건 수학적 결론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이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자아에, 우리의 육신에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그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그릇 내가 빛이 비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보석인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 빛이 능력이에요. 그 빛이 나타나야 생명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11절에 나타납니다. 10절, 11절에 나타나요. 10절에 보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 이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대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죽음에 내줘야 돼요.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이거는 확실한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자아를 깨트릴 때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요. 그건 확실해요. 깨진 만큼 역사예요. 예, 그건 분명합니다. 16절에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지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이 우리의 이 이야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보배를 드러내서 혼미케 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도록 하는 것,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본질인데, 그 사역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와 자기 죽음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질그릇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8절 9절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싸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좀 우리 참 잘 와닿진 않죠. 와닿진 않는데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압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핍일 수도 있고 어떤 적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처럼 40명이 죽이려고 단검을 딱 쥐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눈을 이상하게 뜨고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미친놈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압박은 아주 쉬운 거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무언가가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영적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 본질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사역을요,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자꾸 우리 관심이 가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종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역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역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겨 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싸움이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하다는 말은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포로스라는 말은, 포로스가 길인데 아를 붙여서 길이 없어. 갈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쩔쩔 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요, 길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런 일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둘러싸도요, 쌓이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합니다. 그의 평안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는 기뻐합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한다는 말은 위에 높은 데서 걸어가고 있는데 팍 밀어들어도 아래로 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내려 던져진다. 내려침을 당하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처박혀도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그를 당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보다 더 강할 수 없고 더 클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 죽인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집니다. 왜? 그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원합니까? 그럼 십자가를 지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잘 싫죠. 저도 싫어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질 때 생명이 나타납니다. 기쁨으로 질 때.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질 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합니다.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깨트릴 때 하나님 일하세요. 이 말은 자학을 하거나
자기 연민에서 모든 걸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잘못하면 또 그런 방향으로 거꾸로 막인 또 그렇게 몰아넣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이 무기력한 것이 영적인 게 아니거든요. 무기력한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에요. 참 어렵죠. 다 선문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영으로 따르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놀라운 것이 존재해요. 네. 사역자들이 왕왕 실패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을 너무나 믿는데 그 믿음이 마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치 나에게 종속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역이 제일 어려움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내가 안 믿는데 뭐가 일어나? 그죠? 사역자가 안 믿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내가 믿어야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하게 믿으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서도 쉽지 않아요. 저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유명한 신유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에게서 은사가 떠난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질병에 걸리니까 다른 은사를 찾아갔어요. 자기가 알아요. 그는 그 사람의 경건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명확히 알았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현신의 권사님이 줄을 쫙 두는데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수천 명이 모여서 은사 집회를 하던 분인데 자기가 그 암 환자들 줄에 서서 안수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제가 가십거리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힌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하려고?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매번 깨어짐을 통해서 일하세요. 내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겨 쌓여져야 되고요. 우리가 답답해야 되고요. 감당할 수 없고요. 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요. 주님만 바라보고요. 찬양하고요. 평강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 일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비밀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이 엄청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의 한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타내지를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질그릇 때문이에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빼고 있고요. 우리가 전기를 누설시키고 있고요. 우리가 물을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질그릇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에 천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얼마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쏘았고 마귀에 의해서 쏘임을 당해왔는지 복음이 얼마나 혼미케 되어 왔는지를 또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기질이, 우리가 가진 상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리돼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서는요,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또 이제 금식 시즌이 또 오나 보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막 한비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한비 목사님 아버님이 40일 금식을 21번 했대요. 21일 금식도 21번 했대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진짜 금식 시즌이 또 오나 보다. 사모가 제일 큰 소리를 하면. 아이고, 저도 21일 금식, 40일 금식을 시도하다가 못하고서 20 며칠인가 하다가 그냥 포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20일 금식은 뭐 몇 번 했어요. 21일 금식은 몇 번 했는데, 40일 금식을 21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런 말씀, 예? 한비 목사님. 다음 주 설교에. 근데 저는 이제 그분 설교를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조금. 이제 또 금식 시즌이 오나 보다. 본인이 그 아버지가. 예. 금식 얘기만 나오면 저는 이제 막 살이 떨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죽인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겉사람이 썩어져야, 후패해야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겠나이까. 아버지,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져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출 수 있지 않겠나이까.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다루며 우리의 질그릇을 다루시며 아버지께서 다루시는 아버지의 모든 손길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를 에워싸는 것들과 답답한 것과 길이 없는 것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기 자신을 깨뜨리며 아버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혼미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얼굴에 수건을 쓰고 주님을 만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혼미한 것들,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우리가 다 찢어내리게 하시고 깨뜨려버리게 하시며 아버지 파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가로막는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임에서 풀려지게 하시며 아버지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기도원과 또한 경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며 외치게 하시며 천사들을 명하게 하시며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